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9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97면 역대하 3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가 있어야. 오늘 같이 읽은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가 있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 이런 악한 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록될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기억하셨을까요? 좋게 기억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삶의 여러 번 히스기야 왕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히스기야를 친히 도우셔서 그 찾아온 삶의 문제가 기적과 같이 녹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모든 일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죠? 제목처럼 먼저가 있는 거죠. 먼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어나야 그 꽃핀 자리에서 뭐가 생기죠? 열매가 생기는 거죠. 꽃도 없는데 열매가요 맺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살던 그런 삶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도와주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것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앞에 이렇게 꽃이 몇 화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회 앞에 꽃이 한참 이렇게 피었었는데 우리 집에 사모가 꽃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외관도 조금 이제 오래됐고 헤어지고 이렇게 활기도 좀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올 때마다 뭐예요? 꽃이 확 피어가지고 이렇게 마중을 해주니까 좋았었나 봐요. 그러니 기쁨을 주니까 무엇이 들어갈까요?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기쁨을 주는 곳에서는요, 내가 관심과 관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 끝나고 나면 물을 주고, 요즘에는 막 땡볕이 막 기록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서울이 거의 뭐 거진 40도가 가까이 되는 날도 있었고, 그런 땡볕 같은 날은 그냥 땅에 심겨진 것은 그러나 괜찮은데 화분에는 금방 말라버리니까 어떨 때는 땡볕에도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꽃을 피워서 기쁨을 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관심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애정을 주는 것이고 관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기쁨을 주면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고 또 돌봄을 받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과 돌봄과 도움을 주셨는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나만 하나님만 잘 섬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백성 유다 나라만 하나님 앞으로, 야, 네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예배하자, 다시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만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래서 자식 많이 놓는 신을 찾고 농사가 잘 되는 신을 찾고 금송아지를 찾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역대하 30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뭐라고 한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라가 멸망을 하고 고통을 당하였는지 아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게 이렇게 살지 말고 남쪽으로 돌아와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다시 잘 섬겨보자. 내가 지금 국경을 열어서 지금 같은 모양 38선 휴전선을 열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들을 초대할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싸우시고 하나님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야. 그러니 와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같으면 우리 예배하자, 다시 부흥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알리는 자, 초청장을 가지고 보발꾼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보발꾼을 보냈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어찌 되었을 것 같아요?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조롱이 뭔가요? 조롱받아 봤어요? 조롱이 뭐예요? 하찮게 대하고 한참 낮은 사람처럼 대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이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웃으면서 놀려대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니들이나 잘 믿지 여기까지 와서 그러느냐?
참 니들 열심도 참 대단들 하다. 니들이나 잘 생겨라. 이렇게 조롱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해보면, 복음을 전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반응이 어떤가요? 환영을 내주던가요? 아니면 외면받을 때가 더 많은가요? 요즘에는 외면받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전도지 나누고 이렇게 예수님 전하면 시컷도 번채만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개들 귀찮아하잖아. 내 갈 길 빨리 가고 내 할 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를 왜 붙잡으려고 그러냐. 빨리 그냥 귀찮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도 물품 이렇게 귀한 거 교회에서 헌금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도 물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에 이제 건네주면 어떻게 여겨요? 요즘에 귀하게 안 여기죠. 옛날 작은 관계, 사탕 한 개 받아도 뭐 한 개 받아도 다 귀하게 여겼는데 전도 물품을 이렇게 주면 길거리에 있는 전단 광고지 받듯이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주평강 교회에서는 화요 전도대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은혜 받고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졌나 봐요. 그래서 나도 전도 해보겠노라고 마음을 열어서 나섰어요. 근데 하필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나왔어요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팍! 그 손을 뿌리치면서 가더라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요, 자기가 어디 가서 나도 귀하게 자랑 딸리고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해주고 어디 가서도 다 이렇게 여겨준 그런 사람인데, 이런 대접받고 살지 않았는데 전도하다가 여러분 팍 뿌리침을 당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얼굴이 막 붉어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더 이상 전도를 못하고 그 일 당하는 즉시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본인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아주 교회를 혐오하듯이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대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 지금 힘들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때라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시라고,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고 이런 복음을 전한 지가 아마도 다들 오래들 되셨을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전도해 본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시작. 전도해 본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이 찬양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동을 주고 이걸 좀 바꿔서 이렇게 찬양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나 복음 전한 지 얼마련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지가 기억도 안 날 만큼, 아마 언젠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친히 나서서 보발군들을 알리는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런 사람들을 친히 준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어디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은 그런 와중에도 몇 사람 이런 아이고 니들이나 잘 믿어라 참 열심도 대단하네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냐 전도해 주면 탁 뿌리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도 뭐요? 몇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여서 그래 맞아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우리의 살 길이야.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 맞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그 많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을 전하면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컬링은 사람의 부르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사람을 불러도 이렇게 응답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불러서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 삼겠다 하신 그 백성은요 거부할 수가 없는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할 수 없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요 지금 어떤 세상이래요? 우리나라는 어떤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고 기독교와 교회를 안티하는 사람 기독교를 막 교회를 막 증오하는 사람이 가득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부름과 다르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들리고 하나님 날 부르시네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된 그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 이 당시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을 감동시켜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감동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잘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보발꾼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로 알고 이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히스기야 왕처럼 이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제가 불렀던 노래는 나 복음 전한지 얼마면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인 거잖아요. 이것을 잘 알고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하여서 복음을 전한 지 얼마나 아이고 어제도 전하고 때만 있으면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합니다. 이런 뜨거운 이 시대의 보발꾼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먼저가 있어야 된다 그죠? 먼저가 있어야 그 후가 있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신다. 나중에 있는 먼저가 있어야 나중에 있다. 히스기야의 먼저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였다. 두 번째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노래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히스기야 왕의 먼저가 뭐였다고요? 전도하였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 백성과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먼저 찬양과 예배를 그것도 최선을 다해 나의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악기 잘 다룬다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회중이 모여서 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고 찬양 소리와 악기 소리가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후에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사람. 보니까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하다. 기뻐하실 것 같네. 그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수종되는 사람. 찬양을 아주 멋지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예배 순서 그걸 예전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제사를 잘 이렇게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것은 예배 예전을 아주 깔끔하게 잘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일에 예배를 섬기는 일에 어떤 사람? 능숙한 사람. 그런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상 줬다고요? 위로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이 당시에 가장 능숙한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이전에 악한 왕들이 막 그 가운데 막 깨뜨리고 파괴하고 돌보지 않고 그래서 성전을 잘 보수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흩어져 있던 그 제사장들 다시 와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면서 잘 섬겨보자.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다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으로 잘 하나님을 모시게 하였다는 거죠. 요즘 시대가요, 여러분 신대원 가는 신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제가 졸업할 때 그 숫자에 지금은요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목회자들의 수급이 안 되어서 교회가 목회자들을 구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요즘에는 전도사님들 못 구해가지고 평신도 사역자들 훈련해가지고 설교도 맡기고 다른 것도 지도도 맡기는 이런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약해지고, 예전에는 부흥회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막 분립 또 나눠가지고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도들이 나만은 야 목사님 우리 이남 전도회가 우리 새로운 저 지역에 가서 분리 개척해서 거기에서 또 부흥하겠습니다. 가면 또 부흥하고 또 좋은 교육자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나눠지고 새로운 동네가 생기고 그곳에 교회가 계속 생기면서 이랬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되는가요? 합쳐지는 교회가 많아요. 마석에도 지금 합쳐지는 교회가 벌써 100개, 큰 교회들이 벌써 큰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합쳐가지고 어떤 교회는 2개가 합치고 어떤 교회는 아가페 교회는요 제가 알아보니까 4개 교회가 합쳐졌어요. 4개 교회가. 그렇게 합쳐지는 교회가 많이 생기고, 어떤 교회는 지금 약한 교회죠. 힘이 없는 교회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목사님 은퇴할 때 비용이 필요한, 요즘 다들 오래 사시고 하니까 70에 은퇴해도 8, 90을 사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응급비라고 해요. 응급비. 세상 말로는 퇴직금일 수 있는데 이제 그 후에 교회가 은퇴하셔도 어느 정도 보수를 들여서 평생을 교회를 위해 사셨으니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드리는 것을 응급비라고 해요. 근데 응급비가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작은 교회들이. 목사님은 은퇴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교회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것으로 목사님 은퇴하셔서 이거 가지고 사세요. 고생하셨어요. 평생 청춘 드렸는데 밥은 드시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방이라는 게 얻어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얻어드리고는 각자 교회가 가고 싶은 대로 흩어지는 이런 교회가 요즘 여러분 생각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또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찬양하는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 수종 들고 예배 수종 들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든든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물을 새로 만들고 정비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기물들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전에 악한 놈들이 성전에 그 하나님 예배드리고 제사해야 되는 그 기물을 나라가 다급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걸 다 뜯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조금으로 뇌물로 다 내어주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벽에 있는 붙어있는 그 무엇까지도 금도 끌어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뇌물로. 내가 급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것도 뜯어가지고 뇌물로 주고 하나님 것도 뜯어가지고 조금으로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해야, 하나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기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기물들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가 함께 돈을 모아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를 히스기야 왕 자기부터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는 이렇게 보수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앞에 가서 제일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나 뜨겁다, 왕인데 체면 있지 않냐. 백성들 앞에 세우고 뒤에 멀찌감치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먼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드렸던 이 절기 예배가 좋아서,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절기는요 며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면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켜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회하면 몇 박 며칠 했어요? 막 4박 5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시간이 되게 힘들 때도 있어서, 부흥회 한번 하면 막 전신으로 나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7일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이 30장 23절 위에 있죠.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뭐라고 한 거예요? 예배가 좋아서 즐거워서 7일 동안이나 무교절을 지켜서 예배하였는데, 야 우리 하나님 앞에 7일을 더 예배했잖아.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7일, 무교절은 뭐야? 거룩한 삶. 예수님께서 흠없는 삶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겸비하여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걸 일주일을 지킨다는 게 힘든 건데 일주일을 더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되면은 찬양 시간이나 다른 외부 강사나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맡았을 때는 저쪽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개척시켜준 주평학교의 담임 목사님은 권사님들 같이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센터 여기는 성도들 이제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옆에 자리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집중해서 메모해가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예배하시고, 찬양 시간에도 보면 손을 들고 이렇게 박수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8년 동안 봤어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앞장서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2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있죠. 근데 어떻게 된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정되고 작정돼서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야 감동이 왔어. 백성들에게 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7일이 끝났어요. 야 근데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싶다. 야 다 휴가들 내라. 같이 하나님 우리 예배하자. 7일 더 연장해서 이 모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일어났으나 히스기야 왕이 기뻐하면서 이 감동에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이 오면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고 감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잖아요. 다윗 왕이 법궤를 옮겼을 때, 야 오늘 내가 가면 빤수가 다 법궤를 입고 제가 법궤 춤을 춰야지 뭐 이렇게 해서 작정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법궤가 그 가운데 옮겨지지 않고 그렇게 오베드에돔의 집에 있다가 이제 다시 준비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가 모셔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오베드에돔의 집을 복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모시면 이 나라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까 막 기대고 설렘이 임하여서 그 감동이 임하니까 즉각 그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이 바지가 벗겨질 만큼 춤을 추면서, 이것이 작정되고 예정된 게 아닌 거예요. 감동이 왔을 때 즉각 순종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이 당시에 능숙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능숙하다고 잘한다고 상을 줬는데 사실은 누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말씀엔 히스기야 왕이 다른 사람을 삼줬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하는 사람, 능숙한 사람을 보면 대단들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TV에 요즘 뭐라 그래요? 야, 달인이다. 대단하다. 그리고 전문가다. 고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이 달인인 거예요. 고수인 거예요. 전문가였어요.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을 받기 전에 오늘 제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먼저가 있어야, 먼저가 있어야. 이런 먼저가 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이런 먼저가 있던 그 히스기야가 함께 예배로 나아갔던, 그랬더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 거죠? 먼저의 꽃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열매를, 응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먼저가 있으니까, 그 나중에 꽃이 피었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의, 도우심의,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때에 일하셔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그 후에도 히스기야가 만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북쪽에서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와서 다른 성들이 이미 다 함락됐어. 나라가 쑥 대밭이 된 거. 남아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 하나 있는데, 여기를 수많은 군대 18만 5천명이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는 거. 그 성벽이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신음을 누가 들으셨어요? 먼저가 있던 히스기야의 왕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 능숙하였다. 예배를 7일 드리고도 더 하나님께 예배하자. 북이스라엘 전하면 니들이나 잘 섬겨라. 왕의 체면이 얼마나 내려앉겠어. 그럼에도 보발꾼을 보내서 하나님 같이 섬기자고 해라. 이렇게 먼저가 있었던 그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다급함이 있을 때, 이걸 어찌 하냐, 저걸 어찌 하냐, 그래, 내가 넣어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고, 그가 수명이 다 돼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을 때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상황 심히 깊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는, 누구의 신음은, 히스기야의 신음과 기도는 절대로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먼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될까요? 히스기야의 먼저. 나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먼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달랑 주일날 겨우 얼굴 도장만 찍고 복 받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능숙하고 그 감독에만 즉각 순종하는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로 히스기야의 삶들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받고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먼저가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의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심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먼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열매만 달콤한 것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기억하시는 만한 이런 먼저가 있어야 하나님 그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그의 기도와 신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먼저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능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 감동이 오면 하나님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먼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능력의 팔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